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만나 주십니다. 예, 아멘. 예,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 만나러 온 거 아니죠? 여러분하고 친한 세론 만나러 온 거 아니죠?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껏 여러분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또 혹 여러분 안에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그 안식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 안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쉬어야 할 그 안식처는 바로 우리 주님 품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나라가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가 돌아와서 쉬고 힘을 얻을 곳은 바로 주님 품입니다. 그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이건 저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저 권사님에게, 저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중심 안에 어떠한 상태로 왔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오셨고, 어떤 분은 설레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어떤 분은 많이 지쳐서 힘들어서 그런 상태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새롭게 갈아엎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냥 왔다가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거야, 내 무거움을 걷어내 주실 거야. 그럼 그걸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오실 때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주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의 것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것이었으면 어쩔 뻔했고, 내가 내 남편 것이면 어쩔 뻔했습니까? 또 내가 내 아내의, 여러분 남자분들은 내 아내의 것이면 어쩔 뻔했습니까? 믿을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물론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처럼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우리 주님 품인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느 때 내가 막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때요? 주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럼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기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그 주님의 심장 소리, 그 고동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슴이 뛰게 하고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으세요? 잠 많이 자고 나면 힘이 막 소망이 생기나요? 여러분 좋은 음식 잘 먹으면 소망이 생기나요? 약간은 생겨요. 약간은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 바뀌지 않고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힘은 바로 예수님 품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의 고동 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때 여러분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다시
내가 누구인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들, 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고 형편을 아뢰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다시 소낙비가 내리듯이 여러분 위에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씻음을 받고 체험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맞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사모해야 되죠. 뭐 천국 안 가도 돼요. 그런 분 여기 안 계시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의 어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24장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5장에 가서 그러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5장은 각각의 다른 세 가지 비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 전체로 보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한 주제로 이 말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시작할 때에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두 번째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에도 14절 시작하는 부분에 뭐 그때의 천국은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 시작의 단계에 또 동일하게 그때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요.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예. 그 마지막 날, 그때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과 그리고 새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종들에게 이렇게 각각의 자기의 그 능력대로 개인의 능력대로 나누어 주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서 이렇게 맡긴 것이죠. 네가 맡고 있어라. 네가 이걸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났다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 새 종의 그런 어떤 반응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주인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종들하고 같이 다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긴 것 같고 무엇을 했고 얼마를 남겼냐라는 보고를 받는 것이죠.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14절 시작할 때 분명히 그때 천국은 마치 타국에 어떤 사람이 타국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곧 천국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무슨 다른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과 상관없는,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성도의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말씀인 거죠. 마치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도 같이 천국은 그 주인 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이 종으로 비유한 이 종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이런 오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그 주인이 무언가를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주인인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예수님 앞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결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어서 책망을 받았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겠다. 5달란트 받아서 뭐 이런 거죠. 왜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달란트만 주셨을까? 2달란트 주셨으면 이 사람이 땅에 묻지 않았을 텐데 자기만 제일 조금 받으니까 되게 섭섭했겠다. 뭐 이런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잘 봤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각각의 반응을 보면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어서 그것 때문에 뭐 불공평했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주인의 불공평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했다라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분명히 그런 어떤 자기를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평스러운 행동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똑같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누어진 재산의 그 금액이 달라서 거기에 뭔가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불만을 가져서 이 사람이 하는 태도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차별을 두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주인에게 맞지 않은 다른 어떤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남겨서 분배해주고 맡겨주고 그리고 주인이 떠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1달란트는요,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액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노동자의 1년의 연봉을 2천만 원으로 우리가 잡는다라면 20년 동안 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1달란트가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4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4, 5, 20억을 받은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8억을 받은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4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4억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4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어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1달란트라는 금액,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결코 적은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작은 돈을 받아서 너무 치사해서 이걸 삐져가지고 땅에 갖다 묻은 그럴 만한 돈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지금 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들의 모습이 지금 뭐 각각의 자기의 그런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남겨진 것들을 갖고 원금과 함께 자기가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결산하자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뭐 이것은 이건 돈에 대한 거니까 이것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 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육적인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새 종이 나오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지만 이 3명의 종은 전 성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받은 어떤 달란트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비교할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그 사람에게 맞게끔 예수님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어떤 달란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적네, 나는 크네, 뭐 이렇게 저 사람은 많이 받았네,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네, 어떤 그렇게 비교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 성도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 받은 거,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거기에는 물론 이 지금 달란트라는 것은 돈이에요. 돈을 포함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와 자꾸 비교해서 이렇게 저 사람은 많이 받았고 난 적게 받았어, 난 쟤보다 많이 받았어, 뭐 이러한 어떤 의식들을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어떤 비교를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는 더 예뻐서 더 많이 주신 게 아니고, 누구는 미워서 조금 주신 게 아닙니다. 각각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신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아야 하는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마지막 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만약에 1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1달란트가 내가 내 분량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런데 그걸 갖고 내 역량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1달란트를 남기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듣게 되겠죠. 너 왜 1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똑같은 칭찬을 그 주인에게 듣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배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많은 칭찬을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달란트 남겼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들은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들은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뭐 더 큰 금액을 남겼다고 더 많은 칭찬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내가 너무 작은 금액을 받았다고 투정 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남겼다라면, 그래서 1달란트를 남겼다라면
분명히 똑같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칭찬과 똑같은 칭찬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받고 두 사람과는 다른 반응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요, 뭔가 생각도 많고 말도 많고 뭔가 이 오해도 잘하고 자기 혼자 추측도 잘하고 막 왜곡시키고 막 불만도 많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야. 주인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 모으려고 해.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에 대해서 단정을 해버리죠.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 아주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야. 주인은 자기가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해.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그 주인에 대한 나쁜 평가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이 주인이 이런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은 사실은 이 종들이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종이에요. 아무런 어떤 재산을 받을 권한이 없는 그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자기의 자식도 아닌데 그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금액을. 그런데 그런 어떤 은혜를 베푸는 주인을 향해서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욕심 많고 인색하고 굳은 사람이야 막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을 막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돈을 괜히 가지고 사업했다가 잃어버리면 나는 아마 큰일을 당할 거야. 그리고선 가서 땅에다가 고이고이 묻어두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 사실은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오해하고 추측해서 주인의 상을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행동을 거기에 결정해 버립니다. 잘못된 결정을.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 생각에서부터 출발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종하고 여러분 모습하고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잘 보면 또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요.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없는 것을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또 거기에 뭔가가 또 증가되고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주어진 것을 가지고 늘 있는 것은 감사 안 하고 없는 것만 불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늘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그 열등감 안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의 탓을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탓을 돌리든지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런 어떤 그 잘못되어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삶 안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난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돈과 상관없이 여러분 삶 전반적인 부분에 여러분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언가가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 안에 없는 것을 자꾸만 들춰서 내고 뭔가 감사할 것들은 찾지 않고 불평할 것들만 찾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의 문제들을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한 어떤 자세로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생각 안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은 지금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에 대해서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 돈 계산으로 했을 때는 4억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이 한 달란트가 의미하는 이 가치는요, 사실은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을 사는 가치예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달란트를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 받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여러분, 이게 최소한 한 달란트예요. 근데 이 은혜의 한 달란트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받지 못한 분 여기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은 이 한 달란트, 이것은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 한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값은 어느 만큼입니까? 바로 천국을 살 만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었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얻을 만큼의 이 값어치가 이 한 달란트인데, 이게 얼마나 큰 그 금액입니까?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얻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사실은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천국을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세상 것으로 천국을 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로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 달란트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구원 얻은 새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른 것으로 불평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는 삶을 산다라면, 그래서 그 은혜를 땅에 묻은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잃어버리고 산다라면 그 사람은 100% 한 달란트 받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지요. 그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보고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똑같은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이 말씀,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칭찬한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흠정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시는데, 이 흠정역 성경에는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충성되다는 것이 다른 말로 신실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칭찬으로 지금 주인은 또 예수님은 이 성도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나의 큰 일을 너에게 또 맡기겠다. 이 큰 일을 맡긴다라는 것을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다스릴 치리자로 그렇게 세우겠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착하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다스리는 치리자로 너를 세워주겠다. 너 주인의 잔치에 네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칭찬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집이 어딥니까? 천국이지요. 그 주인의 성에서, 그 궁정에서 있을 잔치에 초대되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저 열심히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여러분 20억 갖고 여러분에게 20억을 주고 네가 이걸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해봐라. 못하실 분 계세요? 뭐라도 해갖고 남길 수 있죠. 뭐라도 8억을 가지고 여러분 뭐라도 해갖고 남길 수 있죠. 이거 갖고 뭘 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거 갖고 뭔가 하면 그것으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라도 하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특별하게 뭔가를 막 노력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분명히 남게 된다, 배로 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한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서 분명히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주인이 맡긴 일에 상관없이, 주인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일에 만족하며 살았겠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마치 주인과 상관없는 자처럼 주인의 것을 꺼내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그 꾸지람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두 사람이 받은 칭찬과 비교해서 두 사람이 받은 칭찬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였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러한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처럼 보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요, 지금 성경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는 이것을 대조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됨의 반대는 악하고 게으름입니다. 착하다는 말의 반대가 악하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충성되다라는 말의 반대는 불충성,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됨의 반대가 게으름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게으른 게 불충성한 거래요. 게으른 게 충성되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사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요. 주신 모든 것들, 거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각각의 사명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사용해서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뭔가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고 그것이 남겨지는 것들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충성되다라고 말씀해요. 충성되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는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성되다라고 하신대요. 뭔가 열심히 주님이 기뻐할 그런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주어진 삶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충성된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또 교회면 교회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충성되게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그 생각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꾸지람을 들은 이 사람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분명히 받았어요. 최소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은혜, 은총을 받았어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치도 않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깨닫지 못했고, 그 하나님, 나에게 차별하는 것 같은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게으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게으름이냐?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있죠. 깨달았는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직 신앙이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다 알아요. 다 받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마치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없는 것만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다른 말로 게으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 육신적인 게으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잠자기만을 좋아하고 놀기만을 좋아하고 즐기기만,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게으름에 들어갑니다.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게으름에 들어갑니다. 그런 게으름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내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충성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충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이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주님이 여기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어때요? 주여 아니되옵니다. 아직 아니되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정말 다시 돌이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사람은 80%, 90%, 어떤 사람은 50%, 30%, 20% 이러한 어떠한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깨뜨려 버려야 하고요.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찾아보고 꺼내봐서 정말 내가 충성하고 있나, 내가 정말 충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나,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점검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점검해서 돌이켜서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 악한 종의 결말, 너무나 비참한 결말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당신은 두려운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땅에다 묻어놨다가 이제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답변을 해줍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맞지요, 여러분? 맞지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을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땅에다 묻어두고 게으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종이 단지 결산 보고를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야단 맞고 꾸지람 듣고 그걸로 끝났다라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어떤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숙제하기 싫으면 그냥 오늘 가서 몸으로 때우지. 뭐 숙제 한 번 안 해갔다고 학교 잘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주인한테 이렇게 게으름 피고 그렇게 살았던 거 그냥 한번 꾸지람 듣고 그걸로 그냥 끝나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쩌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한번 그냥 정말 예수님께도 몸으로 때우는 걸로 끝나면.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와 결산하는 그 시간은 이제 무엇을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고 이제 어떤 기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뭐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에게 받는 이 판결은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 끝의 시간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끝난 시간, 돌이킬 수도 다시 만회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우리가 살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내 삶을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결산하는 그날에는 그런 모든 기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곳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어디에 가요? 천국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주인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곳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그곳에 그 멸망의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간과하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 장인 25장에 이 말씀을 실었을까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결산할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절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러한 삶을, 이 안일하고 게으르고 악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달란트 받은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이 주인의 종이었어요. 다른 집 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깥에 길에 다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주인의 종이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게으름과 그 악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한 부정적인 삶, 원망하는 삶, 불평하는 삶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 주신 은혜마저도, 구원의 은혜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한 그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가 더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충성되게 일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 5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 가졌던, 정말 가장 적게 가진 그 사람의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 가장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충성된 자에게는 더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되면 더 많은 것들로 주신다라는 충성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이 아니에요. 자기가 남긴 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을 그 충성된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어보세요. 여러분이 세어볼 때 여러분 안에 이 한 달란트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라면 여러분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거,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님 앞에서 사는 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긴 이 종, 결국은 그 내침을 받죠. 완전한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주인과 그 주님과 완전한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영혼을 다시 되돌아보며 내 삶을 살펴보며 내가 주님 앞에 혹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정말 충성되게 살았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감사할 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정말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그날이 올 건데 내가 정말 이렇게 더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어떤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2016년도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지만 또한 책임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올해와는 좀 더 다른, 올해와는 좀 더 발전되고 더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16년도를 보내면서 잘 결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새해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그날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 칭찬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